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도원의 모습,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바알의 우상의 단을 부시는 기도원의 모습,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는 전투를 준비하는 기도원의 모습,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표징을 구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으나 27절을 보시면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이 아니라 밤에 행했습니다. 아직은 낮에 바알을 할 만큼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방해할 것을 두려워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연루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기드온의 주저주저함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성경에서도 역대급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밤에 바알의 단이 헐리고 아세라 상이 찍힌 후에 그곳에 여호와의 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바알을 상징하는 수소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도 찍힌 이 아세라의 상의 나무 조각이 타는 불길에 의해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밤중에 하늘로 치솟는 불길에 타고 있는 우상 바알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보다 강한 인상으로 각인될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점차 이 돈의 신, 만몬의 신과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이 현대 한국 교회에 이 바알의 단을 헐고 이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을 불사르는 현대판 기도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오브라 마을 사람들이 이 밤 사이에 기드온이 행한 일을 안 것은 이 아침이 되어서였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사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마도 바알 숭배자들은 매일 아침 예배를 거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으며 새로 세워진 단 위에 번제로 드려진 이 둘째 수소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거민의 단을 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회파된 바알의 단은 누군가가 이 같은 명령을 수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수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이 그들의 웅성거림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기자가 전한 그들의 웅성거림은 매우 중립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여기에서 이 일이라는 표현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매우 애매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알아내려고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랴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우린 여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한 자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한 것이 상을 주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한 데 있었다는 점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기드온을 죽여야 할 근거로 제시한 이 사실은 부분적인 진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둘째 수소로 번제를 드린 것이 기드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뒤의 이야기는 빼고 단지 바알의 단과 아세라를 찍은 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알의 대리인으로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그들이 이 여호와의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한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나선 이 바알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과연 얼마나 자주 이 여호와의 종교를 위해 이토록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대표되는 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맹렬히 돌진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를 대항하는 무리 앞에서 절대적인 아마 수적 열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응 논리는 단지 수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세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반전을 가져왔는데요.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나 바알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고도 무사했으며 그로 인해 바알의 무력함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입증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알로 하여금 그와 쟁론케 하라는 의미로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32절인데요. 그날에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에서 기드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 바알의 무능함을 늘 상기시키는 별명입니다. 다음 단락인데요. 3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년 파종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이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같은 정기적인 침략은 7년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미디안 연합 세력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전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유목으로서 기회를 보아 어쩌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침략해 대규모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자기들의 동맥이나 협약을 맺지 않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년처럼 힘을 합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 갈릴리와 에브라임 산지를 가로지르는 이스라엘의 최대 평지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란 한국식 계곡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이 산과 산 사이에 놓인 평지는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최대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 전략적인 지역입니다. 이 골짜기를 장악하면 이스라엘 땅은 이 북쪽 갈릴리와 남쪽 에브라임 유다 지역으로 반쪽이 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통하는 이 국제 무역로를 따라 남쪽 해안 지역인 이 가사까지 손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나 7년간 계속되는 이 미디안의 침략은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불러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면 큰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 성경 기자는 사실상 민족적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한 지도자들, 즉 이 사사들과 왕들이 드러내 보인 이 놀라운 힘과 임무 수행 능력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과 권능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명의 존재였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옷 입혀지듯이 강림하셨다면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그 전에 무명의 존재였던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을 옷을 입은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먼저 반응을 보인 자들은 이 고향 사람들인 이 아비에셀에 온 족속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사방에 보냈습니다. 35절인데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 기드온이 사자들을 북방 지파들에게 보내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이익이 달려있는 인근 지역에 사는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요구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을 옷 입은 기드온과 그리고 열의에 찬 백성들의 호응, 이제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 무명의 기드온을 이 대중의 호응받는 지도자로 만든 것은 이 뛰어난 가문이나 빼어난 외모 그리고 탁월한 학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저희 같은 무명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호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많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군사훈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오합 지조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던 미디안인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인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셔도 기드온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이 신앙과 이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오뚜기처럼 보입니다. 이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크기에 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문제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생각에 다르면 그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또 다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시험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가져다 놓은 후에 다음과 같이 시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예로부터 성경에서 이슬은 하늘의 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창세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건조한 땅에서 이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늘로부터 기적을 요청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나 기드온은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양털이 밤에 습기를 모으고 땅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에 요구한 기적이 드물지만 어쩌면 자연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드온의 의심은 지나친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털에서 짠 이슬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물이 되었다면 이는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사방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은 극도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드온은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현상을 일으켜줄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중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철저한 실증주의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징표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40절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의심이 많은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묵묵히 참으시며 여러 번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간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많은 군병을 모아놓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다시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된 표징으로 약속을 확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이 기드온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용맹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털 뭉치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미래를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려고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뜻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너무나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받은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의 길은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계속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자화상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표징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만몬신과 풍요의 신 바알을 내쫓고 불태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